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8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루스드라의 그 제사장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그냥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제사하려고 하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옷을 찢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여기 이런 행동이라는 것은 신기없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그 미신적인 것, 기복적인 것,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처럼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저주를 받고 뭐 이런 신격화 시키는, 물론 본인에게 당신이 신인가 하면 저는 신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대형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작은 교회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있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고 완벽하고 실수도 없고 권위도 있고 뭐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그런 어떤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우리 어제 어디서 이렇게 쫓겨나죠? 예, 이고니온에서 그들이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어디로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베까지 가는데요. 오늘 우리 어제 읽었던 6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더베 그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루스드라에서 사역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배를 타고 어느 섬에, 어느 지방에 가면 반드시 어디 들어갑니까? 회당에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 들어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당이 없으니까요. 즉,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화는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에 따라서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스타일이나 어프로치는 달라야 됩니다. 똑같이 하게 되면 거부감을 느끼거든요. 지식인들이라든지 또 뭐 굉장히 험한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이라든지 그 성격이나 살아온 그 모든 배경, 지식이나 또 문화 뭐 이런 것 다 고려해서 그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할 때 제가 3단계 강사로 이렇게 선교가 됐고, 사랑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제 2단계 그 강의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제시했던 경험들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맞는 그런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보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거든요.
구원론적으로 접근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어야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 말씀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맞는데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런 어떤 지역에 가서는 구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에 관한 것을 언급을 해야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창세기가 제일 먼저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이런 일반 계시, 그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중에 구원론으로 접근하는 이것이 훨씬 더 마음을 여는데 효율적이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자신이 이제 전도폭발 본부에서 나오는 복음 제시 그대로 하니까 뭔가 조금 거부감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힘든 것을 느껴서 이렇게 자연계시 창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복음 제시를 하니까 훨씬 더 잘 받아들이더라.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야 지방에서 전도할 때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또 이시리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에 딱 보고 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직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많이 준비해 왔다가도 조금 줄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근데 대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루스드라 지방에서는 이런 장애인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 부자유자입니다. 참 상당히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지방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설교하는 그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듣는데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루스드 지방의 이 장애인은 참 문제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어떤 분일까? 또 나의 인생의 남은 날들이 얼마인가? 카운트다운 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몸이 불편한 한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다릅니다. 목회자들도 설교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은 조금 불편해하고 벌써 우리는 압니다. 어디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표정에서 압니다. 그리고 눈빛에서 압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눈빛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얼굴의 분위기가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달라집니다. 근데 바울이 설교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 여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원문에 보면 치유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병 고침을 받겠네. 물론 단순히 치유받는 믿음이겠습니까? 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셨죠. 그러니까 치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 나가자만 할 게 아니고 그분에게 있는 곳에서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이 마음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마음 움직여주세요. 마음문을 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분에게 역사할 때에 그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만 이렇게 자꾸 오게 하는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이후가 이 코로나 끝난다고 해서 옛날대로 돌아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마 상당한 변수가 있을 거로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또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로 다양한 채널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자고 이런 어떤 전도법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도법이지만 방법을 상당히 이제 다양하게 구사해야 됩니다. 또 목원의 그 삶이 어떤지에 대해 따라서 적합한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고, 그분에게는 저분이 맞겠구나. 베트남 갔다 온 분은 베트남 이렇게 전투에 참여한 분은 붙여주는 게 최고죠. 어쨌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발견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에 보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베드로는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팔을 내밀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직접 잡아주나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스프링처럼 용수들처럼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참 믿음은 말씀에서 생기고 또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반응할 때에 지금도 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될까? 해본 적이 없는데 늘 우리는 죄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순간에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옥신각신하게 많는 편인데 참 우리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대로 바로 반응하는, 또 즉시 반응하지 아니하면 조금 시간을 끌면은 그만 생각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이렇게 한 일,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걷는 것을 보고 자기 나라 방언, 루가리어 방언으로 막 소리 질러서 말이죠. 외치기를 뭐라고 외칩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제우스라 부릅니다. 이 제우스는 그리스의 모든 신화의 모든 신들 중 우두머리 아닙니까? 그리고 헤르메스는 바울에게는 헤르메스라 부르는데요.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입니다. 신들이 사람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 사람은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냥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숭배한다는 거죠. 연예인들을 따르는 거라든지 어떤 스타의 마음이 빼앗긴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못했던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자꾸 신으로 모시고 싶은, 그리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빈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스포츠라든지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13절 보면 그 시외의 제우스 신당 제사장, 시외라면은 지금 루스드리아 그 시외에 있는 그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식을 듣고 소와 환들을 가지고 와서 그 바나바 바울이 머무르고 있는 그 집에 대문 앞에 와서 신들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 바울은 기겁을 하죠. 14절 15절 보면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뭐 대우도 다르고 대접도 다르고 뭐 그런 대접을 받으면 좋잖아요. 뭐 그냥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이외에 다른 우상이나 어떤 대상들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사람이든 뭐 누구든 그것을 더 받드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숭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종교, 토인비의 또 고등종교, 하등종교의 그 차이는 눈앞에 어떤 사물을 뭐 부처라든지 돌이라든지 뭘 만들어 놓고 빌면 그것은 하등종교입니다. 뭔가 눈앞에 뭐가 있어야 신비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 영향을 받는 그런 종교는 조금 하등 종교다. 고등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영국의 대형 박물관, 저는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나가면 뭐 관광지보다는 그런 박물관을 가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를 만나고 좀 그런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기도 안 갔다 오셨냐고, 어떻게 그랜드 캐년을 안 갔다 오셨냐고. 저는 속으로 그랜드 캐년이야 사진이나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꼭 가야 되냐고. 저는 더 알찬 시간 보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 대형 박물관에 가니까 그 이제 영국에서 각 세계에서 빼앗아온 그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쫙 돼 있는데 그 형상을 만든 그 작품들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지 알겠더라고요. 야, 이렇게 사람들은 형상을 만들었고 숭배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두면 우상을 만드는 게 선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헛된 일 뭡니까? 자연에 또 사람들에 대해서 우상숭배하는 거. 그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종교의 그런 어떤 근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거기까지요.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당신들이 어떻게 이전에 그런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사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썩어질 그 사람, 또 새, 짐승 그런 우상으로 바꾸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채워야 됩니다. 술로 채우든지 쾌락으로 채우든지 일로 채우든지 그걸 채우지 아니하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들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가정 환경에서 오는 습관도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걸 다른 것으로 채우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채워지면 거기에서 멀어지죠. 그러나 교회에서부터 멀어지면 또 채워야 되니까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우상 공장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가 언젠가 하면 지금 세대와 지나간 세대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세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구원의 놀라운 길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그 죄들을 이게 방임했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좋다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을 알만한 씨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밀어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마음으로도 주셨고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신성을 말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떤 그 대상을 찾아나서 어떤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신이라든지 다른 자연계라든지 그것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바꾸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자연 환경 모든 것이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자연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다. 그걸 알고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이거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적금의 문제가 아니고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그런 은혜죠. 뿐만 아니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증언하셨다는 거죠. 자연 세계를 통해서 예를 들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면서 또 수확할 때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음식과 기쁨으로 참 만족할 수 있는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자, 이렇게 겨우 말려서 자기의 제사드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한편에서는 신격화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여기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지방까지 160km인데 그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을 이렇게 충동을 해서 방금 전까지는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들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바울을 칩니다. 거의 뭐 죽을 뻔하죠. 그래서 이 시 밖으로 이렇게 시내 밖으로 끌어내치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둘러보고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다시 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죠? 더베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참 우상숭배의 경향이 현대인들은 자녀가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고 또 스마트폰이 우상이고 또 스타가 우상이고 또 스포츠가 우상이고 이런 보이지 않는 많은 우상들 요즘에는 또 이념이 우상이고 또 문화가 또 우상이고 네오막시즘은 지금 문화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참된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